흔히들 스포츠를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드라마가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일을 다루듯이 우리의 삶과 이 스포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닮았습니다. 치열함이 닮았습니다. 선수들, 그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열정이 닮았습니다. 전반, 중반, 후반 그렇게 있음이 닮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씨름입니다. 씨름도 스포츠이니까 씨름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선수가 무릎을 꿇고 릴렉스된 상태에서 사파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유년기와 닮아 있습니다. 치열한 사파 싸움은 청년기를 닮았습니다. 이제 사파를 잡고 상대방과 힘을 겨루며 일어나는 모습은 청장년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엎치락 뒤치락 상대방과 부대끼면서 그야말로 씨름하는 모습은 그냥 뭐라고 딱히 표현할 필요가 없이 딱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모양도 우리 인생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되는 그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씨름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인생 내내 그렇게 씨름을 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씨름하면서 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는 치열하게 씨름을 합니다. 말년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야곱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진정 이 씨름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씨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씨름으로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형과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가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야곱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 패배에 대한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와의 씨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커서도 장자권을 놓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그 야곱의 이 씨름은 형 에서와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소유, 가지고 싶은 것에 그것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탐났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 3배나 더 받는 그런 재산은 그가 승부욕을 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싸움에서 마치 진짜 씨름의 오금 당기기처럼, 혹시 오금 당기기가 뭔지 아시나요? 손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손으로 다리를 잡아채는 변칙 기술이라고 하죠. 그 변칙 기술을 잘 쓰는 테크니션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판은 엄마가 다 짜놓았습니다. 엄마의 우수한 코치 속에서 자신의 연기력, 순발력, 그런 기술로 그 씨름에서 승리합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 그 축복을 쟁취해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승리한 그였는데, 승리한 그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몸을 피합니다. 승리했음에도 마치 패자처럼 몸을 수그려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간 그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새로운 씨름을 준비할 때는 바짝 수그립니다. 마치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몸을 최대한 낮추는 그 모습처럼 삼촌 라반은 그런 야곱이 만만해 보였는지 횡포를 부립니다. 2 딸을 내어
주면서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당시 이 결혼할 때 신부 가족들에게 신랑이 지불해야 하는 그런 신부 대금은 한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한 해의 임금은 10세겔 정도였다고 하고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의 노동력을 제공한 야곱은 훨씬 비싼 대가, 보통보다 한 두세 배 더 지불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하나는 원하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삼판 이선승제, 그런 첫 게임, 라반과의 그 첫 게임에서 무참히 패배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승부사 야곱, 지고는 못 사는 그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꾀를 발휘합니다. 이제 되치기로 역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유전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관중처럼 이 야곱의 씨름, 삼판 이선승제의 지금 두 번째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그 승리가 야곱의 잔기술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관중들은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판에 서 있는 씨름 선수는 자신의 기술만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기술만이 승부를 좌우한 줄로 착각합니다. 라반과의 승부는 이제 1대1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반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씨름하는 그 승부하는 세 번째 판, 이제는 세 번째 판으로 접어듭니다. 야곱은 이제 아람을 떠납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또 도망가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뒤쫓아와서 야곱의 삿발을 잡습니다. 3라운드 삿발을 잡는 겁니다. 자기의 집에서 없어진 번영과 보호를 가져다주는 그 드라빔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또 자신들의 딸을 이제 볼 수 없는데 그 딸들의 안전을 약속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서 삿발을 잡은 겁니다. 한판 승부가 기대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자신이 사랑했었던 그 아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용감했었던 건지, 아니면 마치 도박하는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건지, 들이민 그런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배짱으로 안달을 과감하게 넣은 건지, 승리할 수 있다는 철저한 작전이었었던 건지,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철저한 작전이었던 건지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야곱이 모르는 조력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거짓말 꼼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씨름에서도 야곱은 승리를 거둡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천하장사 씨름대와도 같은 가장 떨리는 씨름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결전,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에서와 만나서 그 마음의 원한을 풀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싸움이 되는 그 씨름을 위해 다시 한번 야곱은 이번에도 자신의 기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보냅니다. 형 에서가 그 떼 중에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는 작전을 한번 펼쳐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기도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에서는 처절한 간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뭔가 진실하게 처절한 간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간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아직까지는 그가 이때까지 했었던 그런 잔기술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수차례 걸쳐서 보냅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이것은 그 시대 보통 곡물이 아닙니다. 보통 큰 곡물이 아닙니다. 그런 기술을 써봅니다. 하지만 이번 한 판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씨름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해결될 것이 아닌 그런 직감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만날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그제서야 모든 무리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무엇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살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어긋납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분명 패배자의 비주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그때 승자의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의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씨름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 씨름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런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계속되는 씨름 속에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패배자의 자세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평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구려야만 했습니다. 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씨름했지만, 그리고 승리했지만 제대로 된 씨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밤 비로소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지배하는 힘있는 승리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궁휼함을 간구했을 때 얻었던 그 진정한 승리였을 겁니다. 베델의 그 약속, 그 옛날 본토 집을 떠날 때 허락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확신, 그것을 얻었습니다. 기도라는 씨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승자의 비주얼이 아닙니다. 승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승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 믿음.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씨름합니다. 삶이 씨름투성이입니다. 그 씨름들 속에서 승리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잔기술로 승리했다고 착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씨름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 그 씨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 비로소 결국에는 그 약속, 그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우리를 향한 약속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수천 년 전,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씨름이, 그때 기도해야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 그랬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 얻은 것, 그것은 더 큰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바로 그런 복이었습니다. 에서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 있는 자의 능력 있는 발걸음이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고 언약된 그 복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간구하는 그런 씨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는 인사가 훨씬 적당하다는 말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은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바로 그런 복이기에 이미 허락된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씨름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씨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설 때 비록 혹 절름발이의 모양으로 나갈지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넘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이 예배당 나가면 또다시 우리를 붙들고 흔들 원수들이 있을 텐데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이미 나에게 임하신 복,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위한 그런 씨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 그 원수의 공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에,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허락받을 수 있기에 내가 오늘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